이 시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사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 밥 먹어도 맛있어요. 쌀만 먹어도 맛있어요. 건강한 분은요, 호흡만, 숨만 쉬어도 너무 좋아요. 그게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요? 감사. 말씀 들으니까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참 순종은요, 정말 사랑 안 하면 순종 못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요, 내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전호님, 손주가 왔네요. 손주가 왔어. 네. 관심 있죠? 내 아들, 내 며느리. 근데 손주가 왔어. 관심이 온통 거기. 그게 뭘까요? 사랑.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슬프고 화나고 괴롭고 그런 것 없어요.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의 비밀.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이 뭐죠?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는 뭘까요?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그냥 와야 되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거 축복도 모릅니다. 안 들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혹시 음식으로 위로받습니까? 어디 여행 가면 위로가 됩니까? 요즘에 뉴스 보니까요, 위자료 거의 한 1조 받더라고요. 9천억 아니면 1조. 한 1조 돈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돼요. 위로가 뭘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위로입니까? 정말 힘이 됩니까? 예배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힘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힘나고, 찬양하면 힘나고, 예배 드리면 힘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는데요. 돈이 힘이 아니잖아요. 뭐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핸드폰 보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위로 못 받습니다. 점점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샀습니까? 위로 없이 하나님의 힘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버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버텨요. 중직자들이 버텨요. 자녀들이 버텨요. 그러면서 내가 학교 졸업하면 이제 엄마 아빠 안 따라다녀도 되겠지. 버팁니다. 우리는 버티는 생활입니까? 누리는 생활입니까? 누리는 신앙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누려지는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누리는 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매일 결론 내고 답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셨는데요. 어떤 증인이냐면 근본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보셨습니다. 이 근본 회복의 증인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이 근본 상태를 가지고 가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숨 쉬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호흡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신 힘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요, 위로받을 필요가 없이 힘이 있으니까요, 이 힘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살게 하셨는데요, 남자가 여자가 사는 법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17절에 말씀하시고요, 18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만남, 영적으로 호흡되어지는 만남.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주신 언약, 가정에게도 주신 언약, 현장에게도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정에서 누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누리시려고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죠? 왜 모를까요? 사단이 창세기 3장 보면요, 원죄 사건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 살인한 자요. 누굴 죽였습니까?
최초의 살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살인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선악과 먹게 하고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예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그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을 죽이고 자기가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본인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자, 이 땅으로 떨어져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거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사람들이 산에다가 절합니다. 제주에 보면 돌문화공원이 있는데 500장군이 있습니다. 돌이 500개가 다 신이에요. 500장군. 다 신이라니까요. 다 귀신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걔 우상 삼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노래, 영화, 드라마, 너 자신을 믿어. 잘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그게 뭘까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도 내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리, 명예 다 내 거야. 이렇게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합니다. 똑같아요. 사단이 시험 거는 패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든 물질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만남과 현장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소리만 듣고 숨어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분열된 상태. 이게 원죄입니다. 이 분열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10절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네가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없어요. 언약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언약 없으면 집에서 남편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언약 없으면 교회 와서 목사 핑계대고 중위자 핑계대고 그러고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상태예요. 나 중심이에요. 아담이 나 중심이 돼버립니다. 저 여자가 줬어요. 이 여자는요, 나 중심.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아닌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귀신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귀신 소리 따라갑니까?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귀신 소리 따라 들어가잖아요. 귀신 소리 따라 들어갑니다. 그 귀신 소리에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죽입니다. 그걸 보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나를 죽여요. 전 죽었습니다. 전 어릴 때 죽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죽은 상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죄 모르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요. 종교에서 원죄를 압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성당에 벽에 붙여 있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예, 종교는요 복음 몰라요. 종교는요 원죄를 몰라요.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종교. 그래서요 영적 문제 정확히 모르잖아요. 원죄 모르잖아요. 영적 문제 모르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해답을 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창세기 3장 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참 왕이라고 합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릎 꿇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속입니다. 그 속은 증거로 속잖아요. 사람 때문에 속잖아요. 가정에서 속잖아요. 교회에서 속잖아요. 혼자 있어도 속잖아요. 속여요.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돈 있으면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결혼하면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좋은 회사 다니면 행복한 것 같고, 목사 되면 행복한 것 같고, 목사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로 우리의 근본이 날마다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 놓치면요 다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놓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 치유하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부터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약엔요 제사를 지냅니다. 참 제사장. 양을 잡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숫양. 그 양을 잡아서 가죽 벗기고 피 다 빼고 온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저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태우는데요 뭘 태우는 겁니까? 사단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불입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가정에 가인, 아벨 아시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 죽입니다. 실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가정, 살인 사건. 지금도 우리가 행동은 안 하죠. 내가 마음에서, 내가 생각해서 나를 죽이고 사람 정죄하고 사람 죽이고 이걸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 저주, 지옥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에서 오늘도 참 선지자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운명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명이요. 우리 국가의 운명, 우리 가문의 운명, 내 인생의 운명 날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을 회복한 증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이 비밀 가지고 그냥 증인 아닙니다. 300% 증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라하고요 되리라는 다릅니다. 되라는 한번 해봐. 증인으로 살아봐. 우리의 보고 하라는 소리인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명령형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인도하셔야죠. 그럼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증인입니까? 이번 증인이 누군지 아시죠? 증인은요, 아는 자, 증인은요, 본 자, 증인은요, 가진 자. 우리는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요, 우리는요, 갈보리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갈보리 증인 아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finished, 과거형, 다 끝냈다. 뭘 끝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끝내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누가 안 끝났어요? 바울은 안 끝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럼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 듣고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율법으로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저주받은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목사가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지식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창세기 3장이 끝난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에서 끝난 겁니다. 지금도 네피림이 세상을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빼앗기고 호흡도 빼앗기니까 명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 앞에 명상센터 있어요. 그 은행 건물 위에 그 빌딩 보시면 거기가 명상센터입니다. 명상이에요. 명상하면서 뭐합니까? 명상은요, 숨 쉬면서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아시죠? 남녀호랑객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바뀌어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증인은요, 아는 자, 본 자, 가진 자. 어떻게 증인된다고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로 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감람산에 부활의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40일 동안 집중하는데요, 무엇이 임합니까? 본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구역에서, 현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자. 그래서 길거리에 현수막 있잖아요. 교통사고 목격자. 목격자를 찾습니다.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 세 번째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다락방 증인이죠. 다락방 증인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왜 끌려가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어요. 증인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증인으로 가는 중에 눈이 달라지니까요. 증인의 눈 봤잖아요. 이미 초대교회에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요. 눈이 바뀌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가진 자인데요. 이 증인들은요. 성령이요. 받은 자. 여러분 아는 자, 본 자, 가진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요? 이렇게 증인되시면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감난산 40일,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증인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증인입니까?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서론이에요. 창세기 3장은 서론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 중심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돈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리, 명예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뭘까요?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서론 어떻게 합니까? 서론은 빨리 읽고 지나가셔야 돼요. 책 보셨죠? 서론은요 빨리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읽고 있잖아요. 또 내가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나 서론이 나라. 나 빨리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지나가야 되는데 또 여기 계속 있는 겁니다. 왜 못 나올까요?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안 붙잡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는 붙잡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서론, 인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서론, 하나님 음성 들리기 전에 서론,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서론. 인생이 서론이라니까요. 서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데요 서론 인생. 가말리알 문해생이요. 그런데 서론. 서론이라니까요. 서론이요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직 안 만났으면요 시작도 안 된 거. 그래서요 저는 어떤 증인이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증인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요 가졌다니까요. 가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요 본론의 증인 되세요. 본론은요 이 본론의 흐름이 있거든요.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요셉 이후에 모세 때까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됩니다. 이 흐름입니다. 또 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복음이 또 사라지죠. 복음이 사라지다가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복음이 사라졌다가 800년 만에 또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517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해입니다. 천주교에서 면죄부 팝니다. 그래서요 성전 지으려고 성당 보수하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면죄부 팔 때 95개조 방반문을 통해서 이거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또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026년 500년 지났죠. 그 사이에 복음이 계속 있었습니까? 복음이 계속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진단 말은요 증인이 없어요. 날마다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여수의 증인이 필요해요. 교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결론의 증인. 서론 본론 지나면 결론입니다. 본론 속에 오면 이미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거, 호세후.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쇼츠를 한국말로만 계속하다가 베트남어로 쇼츠 자막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베트남 분 만나서 사역했거든요. 베트남 글자 맞냐고 했더니 맞대요. 여수에 베트남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한테 쇼츠를 한국말로만 하지 말고 여수에 와 있는 다민족도 볼 수 있게 하자. 작품, 삼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삼뜰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뜰. 어떻게 하면 치유받습니까?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힘 가지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분 만났죠. 어제 한 분 만났는데 50대 중반이세요. 근데 1년 동안 병원에서 갑자기 복수가 차니까 이분이 체격도 저보다 키도 좋으시고 80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20kg가 빠졌대요. 근데 병원에서 차도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에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요양병원 아시죠? 요양병원에서 계속 누워지는데 옆에 있는 침대에 계신 어르신이 그 다음 날은 돌아가시고 또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어떤 게 올까요? 다음은 내 차례인가? 다음은 난가? 근데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양병원에서 변비약을 주는데 그 변비약 계속 먹으면서 복수가 들어가더래요. 그렇다고 변비약 드시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몸이. 약 때문에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셨겠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받고 또 이제 일하러 가야 된다고 뭐 군산에 배 타러 가야 되나 2달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기도문 적어서 드렸어요. 뽑아서. 이 기도문 가지고 계속 읽으시라고.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시공간 초월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람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하십니까? 삼뜰 가진 증인.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민족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정말 품어지십니까? 전 제가 시달려 봤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증인. 제가 시달려 봤어요. 누구한테 말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해도 못 해주는데. 그리고요, 우리 안에 렘넌트의 뜰 계속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크 놓고 기도합니다. 한 명이 와도 한 명 영적인 황제로 키우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되어지며 어릴 때부터 복음 아는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보는 자,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가진 자, 그걸 놓고 우리 참소망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 가잖아요.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언제 선교 가시겠어요? 휠체어 타고 못 가요. 목발 짚고 못 가요. 전동 휠체어도 안 돼요. 어떻게 가시렵니까? 2발로 가셔요. 지팽이 짚고 가실 겁니까? 2발로 가셔요. 누구랑 가십니까? 렘넌트들이랑 손주들이랑. 장도현 장로님 손주하고 인도네시아 가셔요. 언제 가셔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나의 한 나라.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 놓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선교하는 거 봐야지. 봐야죠. 여러분, 2다리 걷는 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2다리로 걷는 거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제대로 걷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금토일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내가 치유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금토일입니다. 왜 그거 안 하시고 열심히 사시려고 하세요?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원죄 얘기 안 하고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살라고 합니다. 없잖아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묵상. 여러분, 묵상 운동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묵상 되십니까? 호흡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호흡하시면서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호흡하세요. 호흡이 되는 분이 기도가 되고 묵상이 돼요. 기도가 되는 분이 호흡이 돼요. 호흡하고 기도는 같이 가요. 호흡하고 기도요? 따로 안 가요. 기도가 되는 분이요, 호흡이 잡힙니다. 호흡이 되는 분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저 명상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언제 증인입니까? 여러분, 언제 증인됩니까? 증인되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말씀 100%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되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100%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흑암, 재앙, 저주 떠나갑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전도 100%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디 찾아다니고 두리번거리고 똑똑똑하고, 그래서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는 첫 번째가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사람 말 아닙니다. 목사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가보면 거기 복음 받을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1절, 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관참시라고 아시죠? 예전에 죽었는데도 죄인이잖아요. 무덤을 파헤쳐서요, 뼈를요 박살내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왕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 쳐다로 오는데요, 완전 이스라엘 남유다 땅이 완전 초토화되는 겁니다. 뼈들도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게 진짜 죽음입니까? 믿는 자들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소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신분이요, 마귀 종로로 타다가 끝난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 달, 하늘, 별 아래 너희들 뼈가루가 펼쳐질 거야. 뭐 사랑하십니까? 또 무엇에 경배하십니까? 5절입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합니다. 거짓이 누굴까요? 거짓 주인. 이 거짓 주인 때문에요, 끝까지요 고집 부립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통 안 됩니다. 불통. 그래서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통해. 안 통해요.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6절에요, 영적 무지 상태.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것 말하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겁니다. 증인이요. 출애굽했고 그 증인이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습니다. 증인이 가야 돼요. 말씀 가진 증인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기도하는 증인이 가야 돼요.
그러면요, 현장에 제자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셨는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으랴.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지혜도 하나도 없고, 7절에는 새들도 자기 때가 있어서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데 내 백성은 왜 안 돌아오냐? 안 돌아온대요. 여러분, 철새 아시죠? 철새는요, 계절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새를 말한 겁니다. 새도 돌아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안 돌아오냐?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죠. 사단한테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내가 알고 있는 이론, 세상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모르게 해서 다른 생각으로 높아진, 이게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에 마음 주고 빼앗기고 사랑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10절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나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다 욕심을 행한대요. 여기서 말합니다. 다 욕심,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러니까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욕심이 뭔지 아시죠?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내 걸로 내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다 거짓을 행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거짓 성공, 가짜 성공. 그래서 이 영적인 대물림이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 영적인 대물림이 온 겁니다. 이걸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운명에 같이 가고 있어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나와야 돼요. 이 영적인 대물림에서 창세기 3장의 가정 가문에서 나온 한 사람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운명 공동체에서요, 구원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없잖아요. 다 이거 가지고 내 욕심, 내 거짓 가지고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는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데요, 온통 피투성이에요. 보이십니까? 온통 피투성이.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데요, 내가 힘 없어요. 맨날 터져요. 가정에서도 터지고 현장에서도 터지고 온통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다 질질 흘리고 있어요. 이걸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요, 우리 상처 많잖아요. 과거의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현재 지금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불신앙인지 아세요? 신앙이 없는 것.
안 믿는 거, 나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불순종은 뭘까요? 불순종은요, 안 듣는 거. 순종은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순종은요, 옆에서 대충 듣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래요. 대충 들어요.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신자는요, 신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믿음 없고 언약 없고 하나님 내 안에 없고 이 상태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다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말씀하세요.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없어지리라. 어느 정도입니까?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게 종교 생활의 결론이거든요. 말라버려요. 사람도 말라버리고 인생도 말라버리고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의 가치 모르고 기도의 비밀 없이 현장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시편 1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 있습니까? 증인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되신다고요? 어디서 증인이시라고요? 언제 증인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증인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결론이 예레미야 8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22절 함께 고백합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유양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냐? 예, 있죠. 안 가요. 안 만나요.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치료받는 병입니다. 우리의 병은 그리스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는 약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나를 살리는 약이에요. 근데 언약 거부해요. 언약 안 듣습니다.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6절에 16절 17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거 봐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된 나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겁니다. 근본 치유. 목사의 근본이 치유되고 중직자의 근본이 치유되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인생을 날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치유 대상자다. 내 자신이 치유 대상자예요. 내 자신이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내가 치유 대상자임을 알고 고백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불신앙 상태, 나의 불순종 상태, 나의 불신장 근본 상태를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시면 본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요, 치유 사명자가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를 주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참소망교회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어떤 치유 시스템입니까? 개인이 치유되어져요. 만남이 치유돼요. 여러분, 가정이 치유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기능, 산업이 치유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수, 이 현장이 치유될 겁니다. 이 시스템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현장에 말씀으로 치유망대, 기도 속에서 치유의 예정, 그리고 치유의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